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6월의 셋째 주일, 또 지역 선교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희망의 교회 우리 차세대 주일 예배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예배를 하기에 앞서 서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두 손을 뻗어서 앞뒤 좌우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렇게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산 소망을 가진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산 소망을 가진 예배자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축복합시다.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예배자입니다.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예배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선포와 고백대로 주님이 이루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준비 되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세 먼저 함께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해도 좋으니까요.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 찬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같이 이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되게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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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 에어컨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새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아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은 정말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언정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또 온전한 축복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이 찬양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입술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영화가 다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생명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지나온 모든 날들을 뒤로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날들을 주님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롯이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선하심만을 따라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가 아낌없이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희망의 교회가 아낌없이 끝까지 충성됨으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렇게 아낌없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뜻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한 분만을 외치고 간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아민 학생이 나와서 대표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6월 셋째 주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번 예배 동안 저희에게 지혜를 주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저희에게 뜻깊은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과 같이 몸성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 나약한 저희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이 지나가며 여름이 찾아오고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큰 사건 사고 없이 더위에 큰 피해를 입는 성도분이 없도록 저희를 보살피사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비와 관용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속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도 자비를 가르쳐 주어 잘못을 저지른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죄 지으며 사는 죄인입니다. 저희가 죄를 저지를 때 저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어 저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사탄의 속삭임에 죄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서 사탄을 떼어내어 죄의 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대표 기도를 올려준 우리 주아민 학생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여정 또 요한복음으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의 은혜가 또 여러분 삶 곳곳에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또 지역 전도 나가는 날이죠. 또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대장동에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의 담대함과 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함께 발걸음 옮기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또 제가 인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해도 감사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해도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동역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7월과 8월에는 우리 영유아 여름성경학교와 또 우리 차세대 부서 원데이 캠프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조만간 공지를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또 고른 날짜에 우리가 또 즐겁게 함께하길 원하니까요. 우리 미리 기도로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릴게요.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가진 것들이오니 하나님 나라에 써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모든 감사와 기쁨과 모든 갈급함을 담아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과 함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이름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아름답게 바르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급의 통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 하나님 나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흘려보내 주시고 또 흘려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또 엄중한 자리에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선포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의 깊은 곳 하나하나에 이 말씀의 은혜가 심기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아멘. 그러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 은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부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평생에 걸쳐서 주님 한 분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요, 이
핍박을 피해서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쓴 소망의 편지라고 보면 돼요. 베드로가 전했던 그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시금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먼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에 걸쳐져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이들이 흩어진 이유가 뭘까요?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죠. 베드로는 이들을 나그네이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발을 붙이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발붙이며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과는 이 나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르냐? 나는 진정한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다. 나는 이 땅을 광야로 여기며 살아가는 나그네다.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라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막 살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도 우리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이 뭔지, 이게 누구에게서 난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 생명,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품게 된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유산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늘,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간직된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구원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다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증된 그 구원의 삶, 천국 본향의 삶을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구나 이렇게 여기고 나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 찾아올 수 있고 시험도 찾아올 수는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믿는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 산 소망, 임박한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살고 박해를 받을지언정 정말 생기 있는 하루 또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그거 당장은 힘들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늘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과 시험, 이 모든 것들은 뭐다? 결국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으로 단련된 이 순수한 완전한 믿음은 금보다 더 단단하고 더 귀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배우는 그날에 너무나도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과 자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격려인 거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
봤어요? 뭐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환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발붙이면서 살아가는 게 때로는 참 외롭고 힘든 혼자만의 싸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때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로 쉽게 판단을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서 비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과 존귀와 인정, 하늘의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불 속에서 금이 막 열심히 땅땅땅땅 단련이 되면서 단단해지는 그 과정처럼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깊어지는 진짜 믿음으로 단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산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해봤자 뭐가 달라져. 이런 세상이 말하는 거짓 절망에 속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주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구원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예언한 은혜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그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결국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한 것임도 성령께서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도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선포한 복음이기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진리가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세상 어떤 축복과 어떤 기쁨도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건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어찌다 말로 이룰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은요, 세상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신비와 영광과 기쁨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키워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산 소망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산 소망을 키워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있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기다려야 해요. 때로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는 이 과정 가운데서 슬픔과 어려움, 괴로움도 당연히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떻게 된다?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그것의 가장 든든한 발판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먹고 가까이 하면서 우리 살아있는 소망을 더욱더 키워가고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산 소망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득 채우고 힘써 지키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고기동, 대장동, 동천동을 비롯해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선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담대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